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현충일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 국가, 이것이 보존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희생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의 누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멀게 느껴지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오늘 사회가 이 사회를 이루고자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엷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가슴이 답답한 시간들이죠.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많은 유엔의 참전국들이 참전하여서 우리를 도왔고, 소위 말하는 혈맹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희생을 감당했던 분들의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20대 혹은 10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그 선배님들이 항상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당시에 고3 학생이 한 170 몇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고3 학생 중에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60%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민족학교다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동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6.25 전쟁의 고3의 나이로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한 이 전교생 중에 60% 이상이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의 나이에 두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1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남의 뿐만이 아니라 10대의 사람들이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까? 40대의 부모들이 그것을 같이 감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40대 혹은 50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은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연계되어 있죠.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 이제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현충일이 오늘 6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쭙고 싶어요. 저는 로마 병사들의 그 전투복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였던 그 막강한 군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또 바울이 겪어왔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국가, 제국, 그것은 로마였죠. 그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 제복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을 때에 전신갑주 혹은 군복 누가 입는 겁니까? 군인들이 입겠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입겠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또 한편의 이야기로서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전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전쟁 중이야, 너희들은 지금 전투복을 갈아입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들이야, 깨어 있어야 돼, 마치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서신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냐를 이해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발신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봤더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한 명이 나왔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사도가 된 거냐?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세상은 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천직 그게 뭐예요? 하늘이 내린 직.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결국 하면서 일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직이 수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천직,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냈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자비량 선교사의 시조죠.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전문인 사역자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일명 텐트 메이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텐트를 깁는 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텐트를 기우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재정을 충당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 후원을 했죠.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들이 빌립보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그럼 바울의 텐트 메이커가 바울의 천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바울의 천직은 뭡니까? 그거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 우리의 천직입니다. 이 증인을 충성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직업은 수도 없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게 매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일이 나를 제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파송하신 분은 있고 그 일에 갇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이 직업관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그렇게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저는 목사가 천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단히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데 저는 천직이 아닙니다. 그게 제 천직은 뭐냐?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저의 천직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성직이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성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먼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움직이고 바울이 행하고 바울이 먹고 마시고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한 케이스를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바울의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전으로 듣다가 기록된 말씀으로 듣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대도 바울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직의 의식을 갖고 살지 않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나가서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라,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주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지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컴퓨터 관련 일이 될 수도 있고 교육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얼마나 수만 개의 직이 있겠습니까? 그 다양한 직이 있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주의 일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 이유가 뭐냐? 그걸 기쁨으로 안 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동료 교수 중에 어떤 분이 뭐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긴 이야기니까 어떤 것에 꽂혀서 그거를 자기는 이제 이렇게 그 어떠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 거기 3시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30분 정도를 몰입해 갖고 이것을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게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3시간 동안에 자신이 생각할 때 30분의 집중력을 갖고 했다면 그 얼마나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집중을 하면서 가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쁘죠.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은 너 인상 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인상 안 펴?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기쁨으로 해야지. 내 일을 하는데 확 그냥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너를 위해서야. 네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너가 제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를 날마다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매일매일 확증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컨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적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군사들, 병사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컨셉의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그 편지에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권면 혹은 초대하는 거죠. 그 초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좋은 병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목회자들만 전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영적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분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침을 준비를 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전쟁터입니다. 가는 길, 대중교통으로 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걸어가든 그 과정 속에서도 전쟁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은 실제적 전쟁과 무관하느냐? 무관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군사예요. 병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복 혹은 제복 혹은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투가 휴전의 시간이 있는가? 혹은 휴전의 공간이 있는가?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전쟁 중인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이제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덩그러니 던져진 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6월이 호국의 달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66회 현충일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전쟁의 희생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왔다. 그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저 숭고한 희생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영원한 생애를 준비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경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위대한 현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위대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것이 되게 우리의 일, 아니 뭐 집안 청소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에 가고 이런 것이 뭐 대단한 전투 같냐? 여러분, 엄청난 전투예요. 이게 엄청난 전투예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휴전을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막 엉뚱한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데 힘이 들고요. 또 어느 가족과 모인 자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시험거리들이 생겨요. 싸움거리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게 영적인 것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은혜 받는 일이 쉽겠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차단돼요.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게 특히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차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상하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던 집에서 성경을 읽던 잘 안 읽혀지고 잘 안 들려지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100% 그렇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내가 살아내야 된다. 부모가 잘 살아나야 자녀에게 교육이 된다. 그러면 100%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위대한데 그 자녀들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가 어땠냐?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남죠? 위대한, 그럼 여호수아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또 어디 있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100% 이것은 이렇다라고 일반화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부모,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부모예요. 그 더 위대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 중에는 이 신앙의 편차가 심하겠어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 개인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모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혹은 주변에 있는 성도로서 내가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퍼센트를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부모는 영 이상한데 거기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기는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내야 되는 거고, 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또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의 삶이라는 게 영적인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그냥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주시는 것하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밉상인 행동을 하러 가고 있는 중에 만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메시지가 던져지고 만나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내 삶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꼭 이게 하나님의 일 해갖고 가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 공부를 시간이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에 뭐가 아파서 못 가고, 단순히 이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그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이기도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내 마음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태가 유지되고 무너져버리면, 유지되지 않고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자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10번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됐어, 이제 11번은 없어, 10번이 다야, 이게 아닌 거죠. 어느 날은 10번도 치렀다가 100번도 치렀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군사였구나. 그렇다면 전투 중이구나. 근데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중단된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이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나는 항상 깨워서 전투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이야기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명확하게 있죠.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 시작됐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전에는 복음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격도 없었던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육체적으로 겉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요, 여전히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 같은 너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교회를, 신약의 역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몸 안에 너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그 교회 구성원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까?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멈춰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멈추는 순간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굴 상대하는 건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늘 개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 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이 힘인데, 이 통치자 안에는 악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영들도 있을까요? 천사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다스려야 돼요? 이걸 왜 싸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적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스려야 된다.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들한테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을 왜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천사들은 다스릴 존재지 우리가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을 주도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황, 혹은 현실 속에서 드러난 이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큰 흐름과 방향과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빌드업,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의 나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요, 과거의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싸워서 이겨야,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지배당하기 시작한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도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약하려고 하는데 과거가 내 발목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려는 순간 못 뛰는 거예요. 과거에 지배를 받는 내가 아니라 과거를 다스리는 내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 혹은 실패, 그 안에 성공과 실패가 다 있죠. 좋았었을 때, 나빴었을 때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것을 다 활용해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기반 위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로보캅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뭐 아이언맨, 뭔가 장착을 하면 아주 그것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능력을 얻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마귀가 얼마나 간계가 하여튼 모사꾼이고 이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응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병사들의 그 군복을, 전투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 가슴과 배, 길게는 허벅지까지 이렇게 앞에 여러분 입는 갑옷 같은 거 있죠. 갑옷. 그거 이전에, 그걸 입기 전에 또 입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허리를 졸라매죠.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진리,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외우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예수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셨다고 해요. 할 말은 많은데. 그리고 진리로, 예수로,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신이 평안의 복음이 신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복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정복하라. 정복하라고요. 정복하는 것은 막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밟아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밟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사막이 몽골의 사막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막이었는데 누군가 거기에 그곳을 밟으면서 거기가 숲이 되는 거예요. LA가 그렇죠. 서부가, 미서부가 누구의 땅이었냐, 누가 그걸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밟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거 하는 그 신, 무엇이 밟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근데 평안의 복음, 제가 말하는 평안, 코디엠이 말하는 평안이 뭐겠어요? 아무 일 없고 조용하고 이게 아니라 애초에 창조자가 창조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원활하고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상태가 평화요, 평강이요, 평안이다. 하루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어디 찜찜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은 아무것도 없고 재미없고 그냥 밋밋하고 이게 평안이 아니라 엄청난 익사이팅하고 에너제틱한 거예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막 활달하게 행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잠히 성품에 따라 잠잠히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생명의 욕구가 있는 거죠. 힘이. 표현은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열심히 책을 읽는 걸로 그 생명력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책 읽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분의 생명력이 그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의복을 이야기하면서 방패가 있어야 된다. 공격을 막는 방패, 그게 믿음의 방패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복장에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복장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원자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맞춰보면 결국 그 원자재 하나의 원자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은 어떤 것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읽혀지고 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충만한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의 이 표현을 예수님은 누가는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오직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야. 그 증인이 뭐예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군복을 입으면요, 어느 팀 소속인지 알아요. 어느 부대인지 알아요. 여기 군복들,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군복이 다 똑같아도 마크를 보면 어느 군단 소속이구나, 어느 사령부 소속이구나, 이게 한국군이구나, 미국군이구나, 중국군이구나,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어떠한 군복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오늘 특별 찬양,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어떻게 보면 너무 클래식한, 찬송가계의 클래식한 그 보혈 찬양. 근데 오늘따라 더 그게 저는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맞아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맛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기에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한 그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대적이 목적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제압해서 결국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죠.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님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